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4절에서 20절까지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타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마랏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 넘깁니다. 삼손이 레이라는 곳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토록 괴롭히던 삼손을 잡은 기쁨에 함성을 지릅니다. 14절에 소리 지를 때라는 말은 승리의 함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을 결박하고 있던 밧줄을 불에 탄 삼과 같이 순식간에 끌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나귀의 턱뼈를 집어들고서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블레셋 군대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우리가 삼손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강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삼손의 가장 큰 특징이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 때문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미 삼손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삼손을 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을 협박하여 그들이 스스로 삼손을 잡아오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여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삼손을 붙잡아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태로 삼손을 블레셋 군대에 넘겨주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아무리 힘이 세다고 소문난 삼손일지라도 밧줄에 꽁꽁 묶여있다면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여나 삼손이 그런 상태로라도 난동을 부린다면 1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반드시 그를 제압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오판이었습니다. 삼손의 힘은 굵은 밧줄을 불에 타버린 삼과 같이 끊어버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또한 잘 훈련된 블레셋의 군대 1000명을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그 군사들과 싸워 넉넉히 이길 만큼 강력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삼손의 힘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사용하고 있던 이 괴물 같은 힘은 본래부터 삼손에게 주어진 재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와 같은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진 영구적인 특징이라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삼손의 무지하고 이기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처음 약속하신 그대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운명인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고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에서 비롯되었다며 자기의 놀라운 힘을 자랑하며 노래 부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고 이번에는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통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 때문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틈에서 죽게 생겼다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긴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에도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움푹 패인 곳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삼손과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며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상대의 무례하고 무지하고 이기적인 그 모든 간구와 간청을 다 들어줍니다. 심지어 삼손은 블레셋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을 위험에 처하자 삼손이 바라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삼손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것입니다. 삼손은 이런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악용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삼손은 이런 자신의 교만과 이기심에 대한 대가를 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일부러 고난과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삼손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 택한 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선택을 계속해서 뒤로 미룬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을 택하여 계속해서 앞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 정반대 방향으로 저절로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앞으로 갈 것인지 뒤로 물러설 것인지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지금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막힘없이 다 행하면서도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고 또 반대로 크게 어기지도 않는 그 중간 지점 어디에인가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원의 반대 방향인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그에게 힘을 주시며 삼손을 문제와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셨지만 삼손은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악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이런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을 바꾸고자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명을 향해 멈추지 말고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경주만이 우리를 매 순간 유혹하며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저 무서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매 순간 죄인과 악인의 자리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죄의 자리는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해지고 계속되는 바쁜 일상에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한 것입니다. 힘이 들수록 더욱 열심을 내어 도전하는 마음으로 또한 나를 넘어뜨리는 모든 유혹과 핍박에 응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용기를 다해 주님과 함께 구원의 목표를 향해 믿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낙심하여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온 용기와 믿음을 다하여서 주님 내게 주시는 그 소망을 향해 섭리를 향해 뛰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부족하다면 주 앞에 구하게 하시며 능력이 부족하다면 주 앞에 간구하여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니 우리가 이 모든 영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아버지 주신 평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같은 믿음의 하루 승리하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